1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27절 28절 말씀 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27절을 보면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참 특별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쉽게 듣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밖에서, 밭에서, 그리고 네 집, 이렇게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밖에서 다스린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걸 다 마무리한다 하는 뜻이 바로 밖에서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또 뭐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게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밭에서 준비한다 하는 건 이거면 내일이죠. 농사일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은 가정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밖에서 다스리며 바깥 일을 한다. 경제적인 준비와 아울러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나서 그 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 이런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본문은 한마디로 일의 순서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반부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밖의 일을 먼저 세우고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밭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꼭 일터와 가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올바른 순서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줄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나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이걸 항상 준비했었어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합니다. 신부를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준비하는 돈이에요. 그게 준비돼 있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가정을 꾸미든지 생각을 하라 하는 그런 말이겠죠. 사실 이런 관습을 얘기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즘 세태를 통해 볼 때도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성인이 된 거잖아요. 부모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2세가 태어나면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요새 한국 젊은이들이 바로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들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 하잖아요. 사회적인 공적 활동의 시작인 거예요. 온 사회에서도 그걸 결혼했다면 그걸 인정하죠.
그러니까 본절의 말씀은 단지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정치 등 인생의 모든 중요한 활동에 있어서도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바로 먼저 충실히 준비하고 나서 뭐든지 시작하라. 이게 본문 말씀의 요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순서와 원칙조차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앞세우는 거예요. 막 너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후회하죠. 이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결혼의 문제만 해도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감정이나 욕정을 따라서 결혼을 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옛날에 이 대학생들이 많은 그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욕망은 제일 셀 때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게 되면 그 성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얘기는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책임한 욕심이죠. 사실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사채를 구입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소위 말해서 되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용불량자,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무책임함과 분에 넘치는 욕심과 사행심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차근차근히. 근데 그걸 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려서 소위 말하는 한 방에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좀 어려운 말인데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속부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준비 없이 욕심만 내면 결코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욕심만 부리고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이르고 말게 된다 하는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해야 돼요. 이를 위해 성실히 일함으로써 목표한 것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뭐든지 그렇게 하려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성급함 또 분에 넘치는 욕심 사행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성실히 일해서 땅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언제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까닭없다는 것이 핵심 같아요. 아무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이런 것 때문에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인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건 10계명의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이걸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죠. 위증이라는 것이죠. 가짜로 증인한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격자, 위트니스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가만히 상황을 보고 내가 말을 꾸며내서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큰일 날 수 있죠. 두 번째,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이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원래 살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그 자체로도 엄청난 죄예요. 하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는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말고 끌어내 죽이라고 했어요.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이게 참 은혜로운 법인데, 이렇게 거짓으로 누군가를 무고한 사람에게는 이런 긍휼이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벗어난 거예요. 따라서 거짓 증인에 인해서 상대방이 살인죄의 형을 받아 죽었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똑같은 맥락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하는 말이죠. 세 번째, 재판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여호사밧도 보면 재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를 주지시키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계속 명령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재판관을 속였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자기가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거짓된 문서를 만들어 핍박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증인은 인간의 실정법상으로도 무거운 죄, 현실적으로도 이 재판에서 증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판결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위증, 이 거짓 증인은 실체적 진실과 공정한 판결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을 오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재판은 사적인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판례라는 형식에도 이후에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재판 하나하나가 굉장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재판석상에서 위증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웃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인을 하는 것, 이건 자기 이해관계나 감정을 풀기 위하여 공권력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증죄는 무거운 범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보면 무고한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자를 해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바와 같이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거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즉 이들에게는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단 공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에 대한 무고한 험담이나 루머 같은 것 퍼뜨리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인터넷이 참 문제가 많아요. 좋은 곳에도 물론 쓰일 수가 있지만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참 온갖 말들이 퍼져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특별히 거짓된 것, 뭘 보고 기준을 삼아서 검증을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단 얘기하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흥미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제목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낭설이나 음모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점점 파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폐해가 심각한 거죠. 저처럼 익명으로 양산되는 거짓말이나 모함이나 시기나 중상,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빌미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요. 이런 병적인 과장과 집단적인 위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에 동조하여 마구 돌팔매질을 하고 그러면 피해를 입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사람조차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정말로, 이 시대는 정직과 진실이 회복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씩 준비해서 해야 될 텐데 급한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차근차근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급하게 또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지 않도록 우리를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순종해서 천천히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정말 점점 악하여집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정말 남을 함부로 이렇게 거짓된 루머를 퍼뜨려서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고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서 말을 조심하고 항상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것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